오늘 구원받는 회개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세대 전만 하더라도 교회에서는 죄와 회개에 대한 설교를 아주 자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라는 설교를 듣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혼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세대가 이전 세대보다 죄를 덜 지어서 그런 걸까? 여러분은 이 질문에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질문과 함께 제게 남는 또 하나의 의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뉴스를 통해 큰 재해나 재난 또는 비인간적인 사건, 사고를 보면서 탄식한다고 하는 말이 말세다, 말세라는 말을 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게 될 말세의 징조와 현상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을 보면 전쟁, 그리고 기근, 지진, 전염병, 무서운 어떤 일들, 하늘의 징조들, 이런 것들이 있을 거다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세가 되면 개인의 삶에서 나타나는 보편적인 인격 특성들, 다시 말하면 말세적 삶의 특성들에 대해서도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돈 사랑하는 것, 교만한 것, 부모 거역하는 것, 감사하지 않는 것, 사납고 그런 것들. 여러분, 특별히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성경이 기록하는 이런 말세적 특성들, 예를 들면 외적으로 드러나는 징조들과 인간 내면에 나타나는 인격적인 특성들이 지금 시대가 아닌 초대교회 시절, 그거보다 더 올라가 구약시대 시절에는 또는 인류 초창기에는 이런 일이 없었는가라고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인류 역사의 시간이 흐르고 세상의 종말이 다가올수록 인류의 죄는 더 커지는 걸까요? 다시 말하면 우리 세대는 이전 세대보다 더 악질적인 죄인일까요? 성경을 보면 당장 에덴 동산 직후에도 가인이라는 사람은 동생을 자기 손으로 돌로 쳐서 죽이는, 그게 한 번에 죽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 어마어마한 잔인함을 보여줍니다. 출애굽기를 비롯한 구약 율법을 보면 근친상간을 금하는 계율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건 그만큼 그런 일이 그 시대에 많았다는 뜻이겠죠. 사사기를 보면 일반적인 폭력 행위만이 아니라 이성에 대한 성폭행만이 아니라 동성에 대한 성폭행이 여러 건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기록을 보면 마치 성경 역사는 전쟁 역사다라고 말할 만큼 수많은 전쟁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이전 세대가 우리보다 낫다, 우리 세대가 그들보다 낫다, 이런 말을 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여러분, 신학적으로 말세라고 할 때는요,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구분 지을 수 있는 어떤 기간이 아닙니다. 말세는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우리 인류의 삶의 양식 자체가 바로 말세입니다. 우리 인류는 존재적으로도 죄인이고 실천적으로도 말세적 삶의 특징 안에 살아가고 있는 죄인입니다. 우리 인류는 개인의 악이 되었든 구조적인 악이 되었든 공동체적으로도 죄인이고 개인으로도 죄인입니다. 우리 인류는 존재 양식으로도 죄인이고 삶의 양식으로도 죄인입니다. 그 결과 에베소서 2장 3절은 우리 인류가 바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놓여 있는 상황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말세는 지금은 아니야, 언제야 라고 말할 수 없고 2000년이냐 3000년이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전혀 아닌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류의 삶의 양식, 존재의 양식, 존재하는 기간 전체가 사실은 말세라고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런 말세로부터 우리는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입에서는 죄 또는 회개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특별히 교회에서는 회개해야 구원받는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니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매주일 예배마다 죄에 대한 고백, 회개에 대한 기도가 끊이지를 않습니다. 교인들이 맨날 죄를 이야기하고 회개를 이야기하니까 세상은 이런 성도들을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그렇게 회개할 죄를 많이 짓느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죄를 많이 지을 거라면 예수는 왜 믿냐라고 조롱하기도 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조차도 회개라는 기도를 하면서도 마음속에 의문이 있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회개해야 되지? 어느 정도 회개해야 되지? 어디까지 회개해야 구원받을 수 있는 걸까? 그러면서 혼자 또 이런 궁금함을 가지죠. 혹시 회개 기도를 못하고 갑자기 죽으면 나 구원 못 받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 말입니다. 자살이라는 주제는 매우 민감한 주제라 여러분 쉽게 다룰 수 없는 일이기는 하지만 우리 이전 세대 목사님들은 저도 그렇게 들었었습니다. 자살이 왜 심각한 죄이냐 하면 자살은 죽고 난 이후에 회개할 기회를 전혀 얻지 못한 상태에서 삶이 끝나버리기 때문에 회개 못하고 죽기 때문에 자살한 사람은 천국 못 간다, 구원 못 받는다 라는 말까지 우리는 어려서 듣고 자랐습니다. 교회는 그만큼 회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만약 오늘 아침에 그냥 교회 가겠다고 일어났는데 누군가가 늦어서 화내고 짜증내고 그러다가 부부싸움 되고 자식에게 상처 입히고 그래서 내가 교회 가서 이거 회개해야 되겠다 라고 마음을 먹고 교회를 오는 길에 자동차 사고가 나서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면, 물론 여러분은 지금 다 와 계시니까 이건 다 가정입니다. 만약 그런 분이 그렇게 세상을 떠났다면 이분을 천국을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질문에 대하여 여러분이 분명한 대답을 내리고 있지 못하다면 구원 얻는 회개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지금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한 겁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면서 회개해야 됩니다라는 말을 하면 전도 받는 분들이 그런 대답을 하죠. 나는 죄 지은 거 없다. 나같이 법 없어도 사는 사람이 구원 못 받으면 오히려 하나님이 불공평한 거다라고 말씀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는 교회 바깥에 누구보다도 번듯하게 올바르게 살아가는 분들이 많다는 걸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뭐냐? 그분들이 생각하는 죄와 회개의 개념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와 회개의 개념에 어떤 차이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비슷한 점도 있습니다. 똑같은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설명을 하는 부분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하고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대화를 할 때 나는 머릿속에 이 단어를 사용하면서 이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저 사람은 그 단어를 사용하면서 전혀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다면 똑같은 단어를 주고받으며 대화를 하면서도 서로 완전히 다른 이해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게 미스커뮤니케이션,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불통 또는 오해의 가장 큰 이유가 되죠. 그래서 학자적인 글쓰기를 하는 분들은 항상 어떤 글을 시작하기 전에 내가 이 단어를 사용하는 건 이런 개념에서 사용한다, 내가 이것을 말할 때는 여기부터 여기까지만 이야기한다 라는 어떤 개념 정의와 제한을 분명히 해놓고 글쓰기를 이어갑니다. 왜냐하면 오해를 덜어내기 위해서인 거죠. 오늘 저는 이 설교를 통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 특별히 설교를 듣는 분들이 성경이 말하는 회개, 특별히 구원 얻는 회개는 무엇인가에 대하여 아주 명료하게 깨닫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예수님을 보낸 다음 예수님 혼자서 십자가의 싸움, 구원의 싸움, 마귀와의 싸움을 홀로 고군분투하도록 버려놓고 구경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구세주로 살아가시는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이라는 방법을 통해 예수님을 증언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구세주이시다, 성경이 예언한 메시아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증언하셨다라는 겁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증언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 나타나는 어떤 일들을 보면서 분명 이 일을 행하는 분은 예수님인데 이 일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라고 생각하며 말하며 놀라워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들은 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의 증언을 받아들이고 예수라는 존재를 받아들이는 것이 예수를 증언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반응, 경외심,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도 않고 믿지도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태복음 12장을 보면 바리새인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 마가복음 3장을 보면 서기관이라고 일컬어지는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의 증언의 일을 오히려 마귀의 일이라고, 예수님이 이 일을 행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인데 오히려 반대로 그가 마귀의 사람이다라는 말로 폄훼하고 모욕했습니다. 더 나아가 종교 지도자들은 그러한 예수님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불의한 재판 과정을 통해 신성 모독 죄인으로 규정하고 총독 빌라도의 손을 빌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 주었죠. 이러한 예수님의 죽음의 배경에 대해서는 몇 주 전에 했던 설교에서 이미 충분히 다루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했고 예수 사건은 역사적 해프닝으로 끝난 줄 알았습니다.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를 처형함으로써 예수의 모든 영향력이 제거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예수 죽음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그리스도 주님이심을 증언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부활이라는 사건을 통해 다시 한번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십니다. 사도행전 17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을 증거를 주셨다, 증언하셨는데 어떻게?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증거를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사건, 우리는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성육신 사건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구원하기를 강렬히 원하고 계신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보여주죠.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실 수 있다, 다시 하나님이시다, 그가 죽음을 이기신 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성육신, 십자가와 죽음, 부활 사건 모두가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는 사건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의 성육신, 십자가 죽음, 부활로만 증언하신 게 아닙니다. 성령을 이 땅에 보내어서 또 예수님을 증언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보내실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이 무엇인가를 그렇게 말씀하시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따라하십시다.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여기서 책망하다라는 말에는 두 가지 뉘앙스가 있는데, 하나는 법정에서 유죄를 선고하다라는 법정적 용어, 굉장히 어떤 큰 무서운 언어이고, 또 한쪽으로는 깨우치다, 깨닫게 하다, 다시 설명해 주다라는 굉장히 부드러운 의미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령은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사람들에게 잘못을 지적할 뿐만 아니라 올바른 것이 무엇인가를 알도록 깨우치는 이 두 가지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죄가 무엇이냐를 가르쳐 주시고, 이 일 때문에 어떻게 심판을 받게 되는가를 가르쳐 주시고, 올바른 것은 무엇이며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를 가르쳐 주는 것이 성령의 증언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요한복음 16장 9절을 보면, 여러분, 죄라고 말할 때 우리는 우리 나름의 죄의 개념을 떠올리는데, 성령께서는 죄라고 말할 때 이 죄가 무엇인가를 설명하면서 죄는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깨우치십니다. 예수님에게는 죄가 무엇이냐? 여러분, 남의 것 좀 도둑질한 거, 이거 죄이죠. 근데 이건 죄악들이에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본질적인 죄는 뭐냐?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다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세주 그리스도 이심을 증언하는 일과 믿게 하는 일이 성령의 일이고, 이 본질적 일을 위해서 성령께서 기적들을 행하십니다. 성령의 역사라고 하면 사람들은 초자연적인 일만 자꾸 생각하는데, 초자연적인 일의 목적이 뭐냐? 예수를 증언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를 증언하지 않는 초자연적인 일들은 성령의 일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은 예수님을 믿을 이유를 우리에게 제공하시는 하나님의 여러 증거들, 예수님의 자기 증언, 내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을 거다, 구름을 타고 올 거다, 내 아버지이다 라고 말했던 이 예수님의 자기 증언, 하나님의 예수 증언, 이것들을 우리에게 믿어지게 하고 깨닫게 하는 일이 성령의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라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행하시는 큰 표적 기사를 보았습니다. 목격자였습니다. 또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자기 증언을 들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다. 더 나아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 베드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성령께서 예수를 증언하는, 어떻게 했죠? 예수님이 보내겠다 한 방식대로 오신 성령을 보면서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라는 것을, 예수 부활의 사건을 목격하는 일만이 아니라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더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베드로의 한 사람의 경험 속에서 하나님의 증언을 보았죠. 예수님의 자기 증언을 들었죠. 부활을 통해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목격했죠. 성령 강림을 통해 또 한 번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 구세 되심을 목격한 겁니다. 그 베드로가 그 성령에 사로잡혀서 사람들에게 뭔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소리를 높여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사님들이 설교하면서 여러분 졸지 말고 제 말 잘 들으세요 하는 말은 성경적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도 그 말을 했거든요.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36절에서도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아야 할 것이다. 뭐를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사실 되게 하셨다라는 의미보다는 이분이 주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베드로가 이 설교를 했더니 사람들 마음속에 세 가지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잘못했구나 라는 지적 깨달음이 일어났습니다. 두 번째, 마음에 찔려 이것을 후회하고 잘못했다라고 느끼는 정서적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하면서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의지적 결단을 위한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이렇게 지적, 정서적, 의지적 반응이 일어나면 이건 우리가 은혜 받았다, 이 사람은 회개한 사람이다, 우린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분명히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마음이 찔린다,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뭐라고 말을 하느냐? 38절에서 너희가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지정의의 반응이 일어나면 이걸 회개라고 생각을 하는데 베드로는 이런 반응이 일어난 사람들에게 또 너희가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일어난 지정의의 반응은 회개이다 아니다? 회개가 아니라고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문자적 의미로는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돌이키는 것이 회개이죠. 한자어로는 뉘우치고 고치는 것, 그게 회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그 회개가 어느 방향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와야 되는가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참된 회개는 내 내면에서 일어나는 뉘우침이 끝이 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부모에게 잘못한 자식이 자기 방에 들어가 생각하니까 내가 좀 심했구나, 잘못했구나, 다음엔 그러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하면 이거 회개입니까?
이건 회개가 아닙니다. 뉘우침입니다. 회개가 되려면 내가 잘못한 대상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고 내가 잘못한 그 대상이 내게 용서를 해 주어야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고 문제가 해결이 되어져서 진짜 회개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 앞에 와서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라는 생각 정도만 하면, 인정 정도만 고백하면 회개했다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걸 잘못 배워서 사람에게 잘못해놓고도 하나님 앞에 와서 내가 회개한다라는 기도만 하면 나는 회개했다라고 생각하는 이 잘못을 자꾸만 범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잘못하고 저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처럼 내가 잘못한 대상에게 찾아가 잘못을 인정하고 그의 용서를 받아야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회개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진짜 회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행해 오셨던 일이 뭡니까? 예수님을 증언했던 하나님의 일, 예수님의 자기 증언의 일, 성령님의 예수 증언의 일, 그 일을 목격했던 제자들과 사도들의 증언을 믿지 않았던 일들, 사실은 이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는 다 죄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의 타락 이후에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을 다 해오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믿지 않는 거예요. 신화라고 생각을 해요. 이 자체가 이미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하나님에게 대한 죄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아니 2000년 전에 목수 하나 살았나 보지, 그건 지어낸 이야기야 라고 말을 하며 그 예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은 거,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죄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바로 그 하나님의 일과 예수의 자기 증언을 우리에게 지금도 증언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고 계신데 우리가 그걸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있으니 우리는 성령 앞에서도 우리는 죄인인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증언을 받지 않고 믿지 않았던 게 죄인데 이 죄를 씻을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의 가장 본질적인 죄는 하나님의 증언을 믿지 않고 예수님의 증언을 믿지 않고 성령의 증언을 믿지 않았던 것이 우리의 죄인데, 여러분, 이 죄를 해결하는 길은 믿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믿지 않았던 것이 죄이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 죄이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 죄이기 때문에 결국 이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은 믿는 것, 받아들이는 것, 인정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했던 말 38절에 보면 회개해라 라고 말을 할 때 그 회개는 결국 뭐냐 하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세례 받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 받는 겁니다. 여러분, 궁극적으로 죄가 있었는데 이 죄를 용서받는 길이 뭐냐? 예수 이름으로 세례 받는 거입니다. 그럼 왜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되냐? 모든 죄가 예수를 향한 예수에 대한 태도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받는 세례야말로 성경이 가르치는 진짜 회개의 징표입니다. 여러분, 회개에 대한 이러한 관점은 2000년 전에 베드로가 그 시대 사람들에게만 유효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39절의 말씀을 보면 이 약속은, 이 회개와 죄사함의 약속은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 자녀, 이건 시간적인 문제죠. 너희뿐만 아니라 모든 먼데 사람, 이건 공간적인 문제죠. 그리고 특정하는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 누군지 알 수는 없지만, 몇 명이 될지도 알 수 없지만, 어느 시대가 될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들에게도 이것이 구원의 약속, 죄사함의 약속이라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주와 그리스도로서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지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임당하셨다가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따라하십시다.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이게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 썼던 표현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 40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여기서 말하는 세대라는 건요, 어떤 시간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 패역한 삶의 자리, 종말의 자리, 저주의 자리,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너희가 구원을 받으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 받음으로. 이게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인 겁니다. 그래서 41절을 보면 그 당시의 사람들이 여러분 하루에 3,000명이나 세례를 받고 예수 제자의 무리에 속하게 되었다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어떤 분들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나는 예수님은 믿지만 세례는 안 받고 싶어요. 언젠가 받게 되겠죠? 하시는 분들을 만날 일이 요즘 점점 많아집니다. 나름대로 무슨 이유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예수 믿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 받는 것, 그러므로 죄 사함 받는 것. 저는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이 세례를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누차 강조하지만 제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예배는 모든 예배마다 세례가 있는 예배입니다. 단순히 예식으로서의 세례가 아니라 정말로 자기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래서 하늘의 잔치가 열린다라고 말하는 그 잔치가 우리의 예배 때마다 일어나게 되는 일을 저는 꿈꾸며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의 공중권세를 잡은 악한 세력 마귀는 이러한 복음의 진리를 사람들이 제대로 깨닫지 못하도록 영향을 끼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며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시는 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못하게, 알지 못하게 모든 계략과 술수를 동원합니다.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 혼미하게 한다. 돈에는 밝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에게는 어둡게 합니다. 여러분, 종교에는 밝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신앙에는 어둡게 만드는 겁니다. 세상의 지혜는 너무 똑똑하게 만드는데 영적 이 단순한 진리에 대해서는 뭔가 안 믿어지게, 의문이 가게, 뭔가 자욱한 한계 속에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역사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본질적 죄는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그리스도이시고 주님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 얻는 회개는 단순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몇 가지의 죄악들을 내가 회개하는 것이 구원 얻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 받는 이 죄사함이 구원 얻는 회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범하더라도 이 믿음의 회개를 통해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다면 아무리 사소하고 작은 죄악들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간절하고 통렬한 뉘우침을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용서받고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예수 바깥에 있으면 아무리 작은 죄인이라도 구원받을 길이 없고, 예수 안에 있으면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 구원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24장 47절 이하를 보면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설교의 주제, 가르침의 주제가 뭐냐?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뭐냐는 것을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을 너희가 증언하라고, 너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이 복음에 비칠 이 전도의 내용을 너희가 전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사도적 사명을 계승했던 바울도 여러분, 일생을 복음 사역과 교회 개척과 선교지 사역을 마친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사도행전 20장의 말씀을 보면 내가 일생을 두고 전하려고 했던 내 전도의 주제, 내가 했던 수많은 설교를 딱 한 가지로 요약하라고 한다면 그게 뭐냐?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라는 말로 자기 사역을 요약했습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마치 이 구절을 보면 바울이 두 가지 주제를 말한 것 같죠.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그런데 이 본문의 의미는 하나님께 대한 회개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이다. 이 한 가지 주제를 바울이 증거해온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기록을 한번 보십시오. 인간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회개는 내가 내 죄악들을 기억하는 회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회개를 해서 구원을 받는다, 누군가 그렇게 가르친다면 제 질문에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하나라도 기억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 회개를 통해 내가 구원을 얻는데 내가 내 삶에서 저질렀던 죄악들을 하나라도 기억을 못 해버리고 빠뜨리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는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앞에 섰더니 그게 죄라면 그거 어떡하실 겁니까? 그리고 도대체 어느 정도 회개를 해야 이제는 됐다라고 인정하실 만큼 이제는 구원이다라고 하시는 커트라인이 어딘지는 알고는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이 회개에 대하여 우리가 오해하는 바가 바로 이겁니다. 저는 지금 회개하지 말라는 설교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회개해야 됩니다만 그 회개가 우리의 구원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을 얻는 회개는 그런 죄악들에 대한 행위에 대한 고백의 회개가 아니라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회개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을 믿게 된 계기가 어느 날 엎드려 기도하는데 내 어렸을 때부터의 죄가 필름처럼 앞을 지나가더라. 여러분, 필름이 하나 누락돼서 어쩔 겁니까? 그리고 그 이전 거는 다 보였더라 치더라도 여러분, 보인 이후부터 지은 죄는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내가 그런 것들을 죄라고 인정했더니 구원받았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죄악들을 통해 내가 진짜 죄인이로구나, 예수 없이는 내가 구원 못 받는 죄인이로구나, 이걸 깨닫고 예수를 믿게 되어 구원을 얻은 거지 내 회개 기도가 나를 구원에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평생을 두고 외쳤던 설교, 그리고 또 다른 제자들과 사도들이 외쳤던 설교의 주제, 오늘 우리가 믿어야 할 주제가 사도행전 4장 12절에 그대로 나타나 있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천하 사람 중에, 표현을 바꾸면 인류 역사 안에서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를 증언하셨고, 성자 하나님이 자기를 증언하셨고, 성령 하나님이 증언하고 계신, 그리고 제자들과 사도들과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바로 이 예수, 저는 이 예수를 지금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주님, 그리고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우리의 구세주, 다른 말로 메시아와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았던 죄를 회개하고 죄 사함 받아 세례받고 구원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 안에 들어오게 될 때 예수의 죽음이 나를 대신한 죽음이 되고, 예수의 부활이 내 영생을 보장하는 부활이 되고, 예수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던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게 적용되어져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지요. 그리고 종말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세대를, 이 악한 세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말씀을 따라, 성령을 따라 의로운 삶을, 믿음의 삶을, 하나님과 회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라 죽음의 삶 속에서도 하늘의 생명이 이어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질문 이겁니다. 회개하셨습니까? 이 질문 앞에 내가 회개를 했나? 뭐 빼먹은 거 없나? 이 생각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거 잘못된 겁니다. 회개하셨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린 이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네, 저는 예수 믿는 회개를 하고 죄 사함 받고 세례 받았습니다. 누군가가 묻습니다. 당신의 죄 용서 받았다고 확신합니까? 네, 나는 예수 믿는 회개를 통해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네,
나는 예수 믿는 회개를 통해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이라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누군가가 구원의 길을 묻고 죄 사함의 길을 묻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회개의 길을 묻는다고 한다면 너 여기서 1시간 동안 네 죄를 한번 생각해봐라, 이게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떨어져 있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너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을 그대로 믿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네가 구원받는 회개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확신이 있어야 내가 어디에서 가다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일이 있고 마음속에 숨겨둔 죄악들이 있는데도 회개 못하고 살다가 세상을 떠나도 여러분, 난 천국 갈 수 있다라고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교회에서 분명 회개해야 구원받는다라는 말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회개의 개념을 정의를 못 해주니까 사람들은 전부 다 일반적인 회개 개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심지어 지금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와중에도 누군가는 분명히 끊지 못한 죄가 있을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정하기 싫어하는 죄를 씨름하고 있는 분도 있을 것이고, 성경은 죄라고 말하는데도 나는 이걸 죄라고 인정하기 싫어 씨름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라는 거죠. 어느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여러분 발을 씻기시죠. 베드로가 손사래를 치며 이럴 수 없습니다. 네가 내가 씻겨주는 발 받지 않으면 너 나하고 아무 상관없다. 그러자 베드로가 또 오버합니다. 뭐라고? 내 몸도 씻어 주십시오. 진짜 관계에 있는, 진짜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나는 맺고 싶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큽니까? 그런데 몸을 씻은 자 발만 씻으면 된다, 필요 없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 믿는 건 몸을 씻는 목욕 같은 겁니다. 그리고 일상을 살아가면서 짓는 말씀에 대한 불순종, 남에게 해를 끼치는 것들은 죄악들에 대한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 제 설교가 회개가 필요 없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게 구원파 이단입니다. 저는 지금 회개가 필요 없다라고 설교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아무리 많은 윤리적 죄악들에 대한 회개가 있다고 하더라도 예수 믿는 회개가 없으면 구원 못 받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 죄악들에 대한 뉘우침 정도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믿는 진짜 회개 안에서 그 다음 단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손을 씻는 회개들은 계속해서 이어져야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건 우리의 구원을 좌우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좌우하는 문제이죠. 진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죄를 죄로 분별할 줄 아는 이 은혜 안에 올바른 반응이라는 사실입니다. 해성교회 가족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다. 구원 얻는 회개는 뭐라고요? 예수 믿는 겁니다. 구원 못 받는 죄는 무엇입니까? 예수 안 믿는 겁니다. 이 본질적인 성경의 진리, 우린 이것을 꼭 붙들어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일반 세상 사람들보다 윤리적으로 조금 부족한, 그건 자기 인생의 경험 속에서 나오죠. 가정 환경에서 나오죠. 어렸을 때부터 교육에서 나오죠. 기본적인 윤리 개념은 가정교육의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제대로 안 이루어진 분들이 가지고 있는 윤리 개념은요, 힘들어요. 이번 주에도 외국을 갔다 오는데 어느 교회 팀인 것 같아요. 권사님들 좀 돼 보여요. 새치기 하시더라고. 내가 멀쩡히 줄 서 있는데, 목사 티를 내진 않았지만 멀쩡히 줄 서 있는데 은근히 내 뒤에 있다가 슬금슬금 앞으로 자꾸 가시더라고. 그러면서 권사님 빨리 오래요. 또 뒤에 사람 또 불러요. 여러분, 이런 사람 구원 못 받을까요? 못 받는다고 말하고 싶으시죠? 그런데 저는 말합니다. 구원 받습니다. 그건 삶에서 훈련이 덜 된 연약함입니다. 미약함이에요. 부족함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구원은 그런 걸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구원 얻는 회개는 예수 믿는 것, 구원 못 받는 죄는 예수 안 믿는 것. 하나님의 증언, 예수님의 증언, 성령님의 증언, 성경의 증언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죄는 무엇으로도 해결받을 길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후로 여러분들 모두가 구원의 확신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뭔가 기억 놓친 거 없나? 내가 뭐 하는 거 아닌가? 자기 죄책감에 또 빠져가지고 이런 내가 구원받을 수 있나? 여러분, 철저하게 자기 삶에 내 반응에 모든 걸 걸고 두려움에 살지 말고 성경 가르침, 오직 예수 믿는 믿음, 우리의 든든한 구원의 반석, 이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